성취하시고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마음을 고추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주 새로운 얼굴이 두 분이나 보이시는데 우리 박찬호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죠? 예, 이름이 박경섭, 예, 박경섭 형제님. 또 우리 박찬호 목사님 동서 되시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성규, 예, 박성규 형제님. 예, 오늘 아주 참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는 누구야? 김은주 자매인가요? 김은주 자매랑 또 한 자매 또 누구였더라? 정미영 자매였던가요? 예. 연락이 되긴 됐습니까? 잘 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9월 첫 주 한다고 얘기는 한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확인 연락은 따로 안 드려서 모르시는가 싶어요. 예, 그래서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는 이번에는 구약 성경은 첫째 시간에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에서 요나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엘서를 이어서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뒤이어서 계속 소선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소선지서는 사람들이 여간에서 잘 공부를 안 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관심 가고 또 하나님의 예언 중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소선지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선지서 우리가 그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이 다니엘서부터 우리가 소선지서란 말을 쓰나요? 아니죠. 다니엘서까지가 대선지서인가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부터죠? 예. 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길이가 짧다 이거죠. 그래서 소선지서란 말 쓰는 것은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은데 비해서 분량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지 그것이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선지서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선지서에서 다니엘서 공부를 했고 호세아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스가랴서, 그래서 제일 소선지서 중에서는 긴 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짧은 곳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나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친교 후에 7시 반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론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 요나서인데요. 요나서는 글쎄요, 안 읽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한 번씩은 아마 또 몇 번씩은 읽어보셨을 텐데 안 읽어보신 분들도 어렸을 때 혹시 주일학교나 이런 데 다니신 분들은 요나와 고래 이야기는 그래도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요나와 그러면은 고래에게 먹힌, 그죠? 고래가 삼킨 선지자 또는 뭐 대언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요나라고 하는 그 명칭이 성경의 책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요나 이 얘기는 성경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는 거의 웬만해서 잘 사람들이 언급을 잘 안 하죠. 어쨌거나 요나 하면 우리가 이제 고래가 생각이 나는데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아니시지만 이게 어째 옛날 동화 이야기 같은 스타일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하고 이렇게 믿고 있지,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무슨 신화인지 이게 뭐 무슨 이런 옛날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싶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서가 믿어지면은 아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일 거예요. 아, 요나서 이거 맞아. 그대로 사실이야. 그렇게 믿으면은 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안 믿는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요나서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본주의자들의 책에 봐도요, 이 사람들이 요나서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나서를 사람들은 아주 이 뭐랄까 좀 유치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명하다고 하는 주석서에 보면은 요나서는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풍요적인 기법으로 쓴 어떤 그 문학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전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성 어거스틴 있죠? 유명하긴 유명하죠. 근데 뭐 좋은 뜻으로 유명한 건 아닌데, 하여간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성 어거스틴을 굉장히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카톨릭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고, 그가 쓴 뭐 신의 도성이라든가 실제적인 책 내용을 보면은 성경적인 기독교, 성경적인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습니다. 교회사 공부할 때 우리가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테고,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어거스틴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마 당혹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저랑 교회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거나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전설이다. 전설. 요나서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설이라고 했고요. 신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우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우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픽션이다. 이건 뭔가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무슨 뭐 요즘에 해리포터와 무슨 뭐 마법사인지 그런 이야기다. 이거죠. 픽션, 소설이다 이거죠. 또 비유다. 이것은 리얼리티, 실제적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건 패러블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비유에 해당하는 그런 뭐 씨 뿌리는 자가 뭐 이런 비유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등등등등 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뭐랄까요, 비방을 이 요나서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하다는 책들에도 다, 또 훌륭하다고 하는 주석서에도 이와 같이 요나서에 대해서는 아주 상식 밖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 밖이죠. 그런 비난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요나는 실제로 죽지 않았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요나는 이게 꿈을 꾼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요나가 실제적으로 고래 잡에 먹힌 게 아니라 꿈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래가 어떻게 사람을 삼킬 수 있느냐,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가 없다, 그건 고래가 아니었고 상어였다, 뭐 상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이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지상에서 나온 요나서에 관한 책들을 한번 보면은 그 이외에도 뭐 희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희한한 그런 비판과 비평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를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왜 인정을 안 하는가? 저희로서는 참 의문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 이 요나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요나에다가 대비하실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약 30여 가지의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요나의 표적만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는가? 그건 굉장히 요나서가 담고 있는 중요성을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시면,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구약에 여러 가지 표적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약 30여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적도 있고. 근데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것 하나만 주겠다고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서 15장에 가니까 다름 아닌 교회 시대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표적을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40절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요나의 사건을 믿고 계십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것을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그대로 믿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나서를 전설이니 뭐 무슨 우화니 뭐 신화니 뭐 비유니 픽션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혼미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가는데 가장 성경을 잘 믿는다고 하는 보수 진영에서 나온 성경 지도책 어느 곳에도 홍해를 건너간 것으로 그림 그려진 지도책이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저 위에 있는 갈대 숲으로 갈대. 왜 갈대라 그러냐? 히브리어로 홍해라고 하는 그 레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갈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갈대숲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갈대숲은 뭐 1m도 안 되는데 그거를 갖다 하나님께서 무슨 물을 가르고 기적을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가장하고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이 가장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을 아마 미리 예측을 하셨는지 여기에다가 지금 참 요나에 대한 그 표적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요나의 사건이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을 말씀했어요. 비방받는 표적.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요나서를 보고 가장 많은 비방을 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해 놓으신 구절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에 안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찬양을 했죠. 자,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는 만민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실 그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것들로 인하여 놀라와 가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자 중요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자,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모퉁이돌에 걸려서 다 넘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은 사람은 다 세움을 받은 것이죠. 위하여 세워졌으며 또 거기 나와 있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나니. 자, 여기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번역이 사실은 마치 예수님이 표적인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오해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지 않으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것이 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냈다가 그 부활한 거죠. 예, 그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것이 요나의 것과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적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돼요.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나니.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세 가지 표적 아니에요. 세 가지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요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번역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표적으로 또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되기 위하여 하고 표적을 위하여 둘 중에 다 가능한데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아니라 사건, 그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 그 뭐예요? 요나의 표적. 그래서 오늘날 요나서는 많은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딱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큰 물고기 생각이 나죠. 고래. 예수님께서 그건 고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우선 고래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요나 하면은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역자죠.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시킨 일을 순종 안 하고 도망을 친 사람이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붙잡혀 와서 강제로 이제 거의 반강제지만요. 회개를 하고 회심을 했습니다만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실제적으로 뭐 48구절, 절수가 48절밖에 안 되니까요. 뭐 읽으면 정말 15분이면 읽을 수 있는 거지만 하나하나 따져가면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불순종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가 있고 회개와 회심이라는 주제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분노, 원망, 자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인종차별주의,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저기 남아프리카에 있는 더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세계 그 인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러니까 인종회의가 열리는데, 더반이 여러분들 어느 도시인지 아세요? 더반? 예. 왜 홍수환 선수가 뭐 이제 권투에서 이겨가지고 뭐 챔피언 먹었다고 뭐 하고 뭐 대한국민 만세인가 옛날에 왜 했었댔는데 거기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 예. 거기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참석을 하긴 했지만은 주 의제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지금 압박하고 괴롭히는데 그것이 인종차별주의다 에서 나온 것이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에서 나왔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어떤 결의문을 지금 채택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유사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주의자예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여로보암 1세는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을 차지했고, 북왕국 10지파는 하나님께서 찢어가지고 10지파는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줬죠. 그게 여로보암 1세고, 뒤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조가 쭉 지나가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로보암 우리가 2세라고 하는데,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열왕기 하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뭐랄까 영적 상태는 굉장한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죄악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알죠.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 옆에 주변 왕국을 보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국이 있다. 이게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국. 그런데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니누에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니누에라고 하는 큰 성읍은 지금 죄악의 도시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그런 죄악의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곳에 가서 외쳐서 40일 지나면 이 성읍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외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가지고 돌이켰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심판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니느웨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뻔한 스토리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선지자들이 계속 외쳐졌는데 계속 죄악을 회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니느웨는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누구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치고 자기 민족도 치고 그럼 자기도 희생당하고 자기 민족도 희생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야,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시켰는데 배 타고 어떻게 도망을 쳤을까 싶지만요. 그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심각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자기는 절대로 니느웨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요나는 사실은 도망을 친 거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러한 인종 문제, 즉 자기 민족주의가 있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데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에 관해서 요나서 2장에서는 지하 세계에 관해서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정말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 있었을까? 살아 있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요나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살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표적하고는 맞아떨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죽어야죠. 안 그래요? 죽어야 예수님과 죽음과 매치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죽어야죠. 그 부활과 관련돼 있고. 그런데 뱃속에서 기도는 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간 거냐?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또 제공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대적 진리, 즉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이죠. 천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될 그와 같은 내용.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파한 예가 성경에 없어요. 요나서가 유일하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외치는 그러한 선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공부를 해 나갈 터인데, 공부를 하기 전에 한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요나가 살던 시대는 언젠가? 열왕기 하 14장. BC 한 830년경인데요. 열왕기 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7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게 여로보암 2세죠.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4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땅은 세 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아래 지역을 유다라고 하고, 유다 지방,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있는 지방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뭐 그 위에 옆에는 뭐 데가볼리, 뭐 또 뭐 가이샤라 빌립보에서 조그만 지방이 있지만, 그래서 가장 이 팔레스타인은 세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4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죠. 이 사람은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여기 나와 있네요.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하여 갇힌 자도 없고 남은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우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이었더라.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시드키야 시대까지 연장이 됐습니다만은, 자, 이때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성경에.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여기 한 번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고향은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호수아 19장으로 가보면, 여호수아 19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준 땅이 있는데 그 땅 중에서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호수아 19장.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 여호수아 19장 10절로 가시면 세 번째로 스불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강속의 경계는 사릿에 이르르고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바셋에 이르고 용누남 앞에 강에 이르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 롯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동쪽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타 헤벨을 지나. 요 기타 헤벨이라고 하는 지명하고 여기 나와 있는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지명하고 같은 지명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뭐 이렇게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발음이 철자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름이 기타 헤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드 헤벨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지방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은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 52절 보시면,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논쟁이 지금 쭉 진행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쭉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보시면 관원들이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관원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로다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에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관원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라고 알려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없다 그랬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지금 우리가 찾아본 대로 가드 헷벨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에서 분명하게 대언자 누가 나왔습니까? 요나가 대언자가 갈릴리 출신이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라고 칭한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신학 박사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성경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그뿐입니까? 그들은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당동 총신대학교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무슨 정통 보수라고 하는데요. 거기 안에 최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교회가 있어요. 학교 교회. 학생들이 거기서 다른 교회 안 가고 그냥 그 주일날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 최풀 학교 교회에서 나온 주보에 보면은 세례가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는 물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다 분명히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써놨대. 대학교에서, 그것도 신학교 대학교에서. 이것 말고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밑도 끝도 없어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당대 성경으로 밥만 먹고 성경만 읽는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나오는 게 없다. 찾아보라. 찾아보라까지 했어요. 또 조사해보라고. 지들은 조사도 안 해보고 조사해보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셨어요? 갈릴리 출신 요나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비유에서 갈릴리 출신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죠. 성경에 대한 무지, 엄청난 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요 갈릴리에서 오신 선지자인데 그분은 또 뭐예요? 갈릴리 출신의 요나에게 자기 자신의 죽음과 그 다음에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 우리가 좀 점검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요나서를 요나가 썼다고 하는데 요나서를 아마 요나가 기록한 것 같은데 그 요나 이외에는 모르니까 요나가 썼는데 왜 자기가 1인칭으로 쓰지 않냐고 3인칭으로 썼느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문학 기술의 기법입니다. 1인칭으로 쓸 수도 있고 3인칭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설에 있어 보면은 1인칭 소설이 있고 3인칭 소설이 있잖아요. 소설 쓰는 사람이 꼭 1인칭으로만 쓰나요? 그렇게 안 쓴다고. 3인칭으로 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3인칭으로 쓰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자기 나라 그러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란 말을 안 쓰고 3인칭으로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그것도 또 시비 걸 일이 못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예요? 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를 자기라고 얘기 않고 3인칭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는데 모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3인칭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좀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썼는데 자기 칭찬하다 보니까 좀 자기가 자기 칭찬하면 좀 약간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라 해서 썼다 이 말.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1절서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그런데 그 가로 안에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렇죠? 예. 7절에도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내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전부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시비를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나서에 대해서 역시 다른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적 역사적 사건으로만 요나서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 즉 이 계시록을 미래적
예언으로는 보지 않는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 요나서도 거의 대부분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니느웨라고 하는 이 역사적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언적 적용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예언적인 적용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소위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16절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죠.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해를 끼치지 말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요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할 증거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심이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벌써 이 내용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벌써 짐작하고 있죠. 교리적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환영을 받았었죠. 뿐만 아니라 23절 보시면 절대적으로 역사적 사건도 아니고 교회 시대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 교회 시대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시대에다 적용한다면 뭐예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대환란 때에 적용해야 될 사건입니다.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나서가 갖는 예언적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도 대부분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하는 또는 회개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요나서 이야기가 여러 신화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비롯한 여러 이방 종교들의 신화에 보면은 이 물고기에게 삼켜졌다가 다시 구출된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헤르쿨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헤르쿨레스. 또 아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화들에 보면은 이 요나서가 역시 그대로 모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철학자들이 솔로몬의 욥기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쓴 잠언과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시편, 또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5개의 그 구약 성경의 지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카피되고 모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 관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이미 지중해권 문화에는 잘 알려져 있었어요. 자,
이 요나 이야기도 역시 그리스 신화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모방된 작품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참조로 알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나서를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이 고래, 과연 고래가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사람을 삼킬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 없다, 요나서는 가짜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고래 뱃속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된 고래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 이제 잡혀 먹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고래의 뱃속에 삼켜졌다가 15시간 만에 다시 토해내져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15년 동안이나 실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지금도 나와 있는데요.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묘비명, 묘비 있잖아요. 묘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현대판 요나라고 써놨어요. 이 사람은 1870년에 태어나서 1909년까지 살았는데, 그 사건 일지는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이렇게 기사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걸 여러분들에게는 그 뭐 흥미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다가 그냥 내가 읽고 말았는데, 읽어보니까 뭐 그 사람의 이 살이 피부가 하얗게, 아마 그 염산 때문에 아마 그 뭐랄까 하얗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거의 실명 단계에 됐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이 신체적인 그런 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15년 동안 살았던 생생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881년 8월 25일에도 그 고래 뱃속에 사람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삼켜져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기록됐고, 근데 그 사람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 고래 뱃속에서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마치 어항처럼 헤엄을 쳐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뱃속이 큰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927년에 역시 이틀 동안이나 고래 뱃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비록 물론 그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은 전혀 없죠. 그러나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난 사건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고래뿐만 아니라 상어도 사람을 삼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목격된 것이 많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흥미도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비과학적이고 고래가 어떻게 사람을 삼키냐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는 삼킬 수 없다 그래도 믿어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삼킬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입을 벌리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신 분이 만드셨는데 왜 그 일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지금도 얼마든지 삼킬 수 있고, 그런 사건들이 목격담이 기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잘못하면, 예를 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과학적인 증거로 고래는 절대로 사람을 삼킬 수 없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밀어붙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신화인가? 이러고 믿음이 후퇴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에 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진화가 과학적 가설이 아니고 오히려 창조가 과학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이걸 세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나서 우리 1장 1절로 들어갑니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요나서인데요. 자,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고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인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은 진리를 말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온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진리를 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의 아들 비둘기.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이렇게 돼요. 이 요나의 이름과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만 봐도 뭔가 아주 심상치 않은, 즉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면서 첫 번째 말이 뭐냐?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하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에서 그것만 봐도 벌써 신약 성경에 복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앞부분에 1절과 2절만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죠. 첫 번째,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은 사실은 영어에는 now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now.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을 이제 하자니 그렇고 그런데 하자니 그렇고 사실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접속사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now. 이거는 어떤 의미,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논리 전개를 다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릴 때 뭐라 하면 now.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든가 now 하면서 뭔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그 논거를 총 정리해서 제시할 때 보통 이런 접속사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이것도 뭔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풍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우리말에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자,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 다시 말하면 메신저란 말이죠. 주의 말씀과 주의 사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여기 우선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먼저 옵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왜 주의 말씀이 중요하냐?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나가 구원받고 안 받고 살고 죽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니느웨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축복이냐 멸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결정이 된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느냐 영원한 저주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다가 멸망당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뭐 간증도 많겠지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과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가. 출애굽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었죠. 자, 18절 보시니까요. 출애굽기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맘때 내일 이맘때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소유를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들에 있어서 집으로 오지 않은 것들 위에 우박이 내리니 그것들이 주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마 이집트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무슨 하늘에서 우박을, 무슨 돌이 어떻게, 헤일스톤인데요. 스톤, 돌이지 돌.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냐 이 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면 다 죽으니까 그 말을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있겠어요? 자기 가축 다 죽는데. 20절 9장 20절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자,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였으나 7, 8번에 걸쳐서 벌써 지금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이번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였으나 21절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의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니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더라. 주께서 우박을 이집트 땅 위에 내리심에 우박이 심히 맹렬하게 떨어지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떨어지니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온 이집트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해서 실제적으로 가축을 살려서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가벼이 여겼거나 무시하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가지고 대사자라 그러죠. 사자, 전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단독으로 만났죠. 단독으로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많은 회중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또는 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언하는 거죠. 대신 가서 증거하는 방식을 성경에서 취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죠. 이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토로스, 어포스리라 그러죠. 우리 사도. 그러니까 그 말을 이 라틴어로 고치면 요즘에 얘기하는 미시온이 되는 거예요.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선교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와 그 다음에 목자와 교사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여러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 나온다는 것, 이 주의 말씀에는 순종과 거부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다른 대안이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그 우리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대가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 방법이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세 가지 동사를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 두 번째는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외치는 내용이 보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가 분명하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때 이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뉘앙스가 잘 살지를 않아요. 이 향하여란 말은 against거든요. 영어의 against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대적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영어에서는 우리말로는 향하여 외친다고 하면은 좋은 얘기를 외치는지 나쁜 얘기를 외치는지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인지 부정적인 메시지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지만 영어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네거티브하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지 축복의 메시지야 무슨 사랑의 메시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항상 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항상 부정적인 메시지가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against라고 하는 말이 지금 향하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그것을 대적하여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말로는 이제 대적한다는 말이 너무 위협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아마 향하여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시는 again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라 그랬고요, 두 번째 가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은요,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세상적인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심이라든가 또 자기가 해야 될 의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항상 자유로워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군사로 뽑힌 자는 뽑은 자를 기쁘시게 하려고, 군대 가는 사람이 지금 뭐 집안 걱정 이거 다, 전쟁 나가는 사람이 지금 이것저것 챙기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부르시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속적인 의무나 또 자기의 근심 걱정이나 일단 털고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일어나라고지도 않는데 그거 다 내버리고 지멋대로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지금 문제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적인 일, 의무, 싫다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뭐 막 외치고 다니고 막 이런 곤란한 얘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또 안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는데 뻗팅기고 안 일어나다가 나중에 얻어맞고 이제 할 수 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영적으로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은혜 좀 받고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믿은 지 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냥 막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할 것처럼 막 난리법석을 치고 선교사러 간다 그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선교사러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겠어요? 전혀 준비도 안 된 사람인데, 바울 같은 사람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십몇 년을 기다리다가 쓰시는 건데, 모세는 얼마나 박식해요. 애굽의 모든 그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처럼 느긋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급한 거지. 그냥 기도 응답도 그냥 막, 한국 사람은 더 하잖아요.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하나님이 시키도 안 돼.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일을 하면 곤란하다. 반대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시켰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 이것도 이제 또 복잡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세 번째,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치는 거예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항상 적극적입니다.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동사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곁들여서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개요를 우리가 좀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1장 2절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